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줄이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무슨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며 그의 그런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프린트 보시면서 우리 오전에 좀 앞부분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 조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으로 한번 조금은 스피드하게 창세기 3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시즌 막바지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좀 거의 지금 시작해서 한 세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유현진 선수가 5월에 피치 선수 투수상도 받았고 6월달 들어서도 지금 첫 게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도 시즌인데 1973년 그 시즌에 막바지였는데 뉴욕 넷츠 팀, 뉴욕에는 이제 뉴욕 양키스 팀이 있고 뉴욕 매츠 팀이 있는데 뉴욕 매츠 팀은 최하위로 처져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 매츠 감독이었던 요기베라가 곧 경질될 것이라고 이제 감독이 중간에 성적이 안 좋으면 경질되지 않습니까? 경질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제 요기베라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기베라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전체 제목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매치는 기적적인 승수를 쌓아 올렸고,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결국 포스트 시즌에 진출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법한 명언으로 남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의 오늘 말씀은 유혹, 범죄, 저주, 추방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자, 성경 구절 나오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불쑥 등장했습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는 좀 달랐습니다. 짐승인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간교함은 모든 들짐승은 물론이고 사람을 능가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배후에서 뱀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배우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사탄이 간교한 뱀을 아바타로 삼아서 여자를 유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1절에서, 자, 이 말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이거 진짜냐? 자, 이거 실화야? 이런 느낌을 듭니다. 예, 느낌이 듭니다. 마치 사탄은 이제까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러 온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하다 그러고 특별한 일을 잘한다 그러고 특별한 일이 생긴 것처럼 얘기할 때는 일단은 반은 딱 접고선 들으셔야 돼요. 예. 마치 사탄은 이제까지 뭔가 아무 몰랐던 그런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러 온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좋다는 자유를 싹 빼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일체 못 먹게 금지하신 것이냐,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자, 뱀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뱀의 말을 정확하게 체크했을까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했을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의 대답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대조해 볼 때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자,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자는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누락시켰습니다. 자유롭게라고 하는 뜻이죠. 자유롭게. 마음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그 말을 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지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또 하나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잊지도 않았던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팩트체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자, 여자의 마음은 이미 사탄이 쏜 의심의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강력한 최후의 한 방을 가했습니다. 4절 5절 같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회의와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과 야심을 부추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이 밝아져 자기처럼 될까 시기 질투하시는 분인 것 같은 인상을 심었습니다. 이게 우리 찬영이 시간 아직 극복이 안 된 거지. 미국 시간하고. 자, 근데 시간 극복한 우리도 이 시간이 좀 피곤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탄은 거짓 확신을 심어줬어요. 이거 보세요. 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마음속에 이제 사탄의 말이 이제 유혹이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아주 담대하게 아주 대단하게 안 죽는다 하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야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처럼 될까 시기 질투하시는 분인 것처럼 마치 그런 인상을 싹 심어줍니다. 자, 이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자유요 행복이 아니라 억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없이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선악과가 달리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따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손을 들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 아담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뭐했죠? 뱀이 계속 너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자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금령을 직접 들은 당사자로 여자를 말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리기는커녕 내내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아내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하락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결정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일을 아담의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2절과 3절을 바꿔서 대답해야 했었는데요. 예.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뺍니까? 은혜와 사랑을 빼버립니다. 자유와 복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뭐만 남죠? 의무와 율법만 남죠. 의무와 율법만 남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떤 것을 더합니까? 자, 은혜와 사랑을 빼고 자유와 복을 빼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더하냐면 남은 의무와 율법을 크게 부풀려요. 율법과 의무를 크게 부풀려요. 자, 그렇게 부풀리고 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만 극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그 결과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탄의 노림수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슬며시 다가와서 하나님이 사실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인 분, 잔인한 분, 속 좁은 분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별일 안 생긴다며 마귀는 끊임없이 불순종을 유도하고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위조감별사들이 있죠. 우리 한국은행도 있죠. 그들이 훈련 받을 때는 위조 지폐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년간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만지고 관찰하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를 확실히 알게 되면 가짜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나타나면 딱 보이는 거죠. 진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훈련을 꾸준히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일체의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범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노련해도 사기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처음부터 관심 없다고 딱 잘라서 쫙 돌려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등을 쥐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습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드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 거를 빨리 복습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7절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것,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자의식, 죄의식, 수치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이요. 같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녁 무렵 서늘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매일의 일상처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었겠습니까?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했었겠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게 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그가 그런 정당하게 있어야 될 모습 사이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은 회개하기보다는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잘한 거예요. 자기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회개가 있었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회개는 하지 않고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자, 아담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죠. 이때 딱 회개했으면 참 좋아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이전의 배우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 예. 죄라는 게 무지무지한 겁니다. 그죠? 예. 하와도 발병을 했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며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한 죄와 같은 죄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죄들의 오리진, 근원이 되는 죄라는 뜻이죠.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이는 자기가 곧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창조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오늘날의 모든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본래의 인간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를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원죄, 지금 이번에는 타락. 타락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영어로 하면 fall입니다. 처음 자리에서 추락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락의 결과 사람은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수긍을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지옥이란 말만 꺼내도 사람들이 몸서리를 칩니까? 예, 정말로 지옥에 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면의 평안을 잃은 너의 비참한 모습을 직시해봐라. 우리는 아무리 부끄럽고 두려워도 자신의 실정과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은 나무 뒤 어두운 그늘에서 나와야 합니다.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죄,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심리와 변론이 끝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피고인들은 진실한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선고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은 사탄의 똘마니 노릇을 한 뱀이었습니다. 14절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 뱀이 실제적으로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뱀이 앞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의 노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어컨 좀 올려주십시오. 사실 이런 수치와 굴욕은 한간 미물인 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뱀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라기보다는 뱀을 뒤에서 조종한 사탄의 운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사탄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 제가 요기베라에 말하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 처절한 굴욕과 패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뱀 다음으로 이제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형벌을 내립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자는 잉태와 출산을 합니다. 이것은 여자로서는 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해산의 고통과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격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에서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선하기에 들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 몸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요. 17절부터 19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처음 땅은 무척 비옥했어요. 씨만 뿌리면 무수한 열매를 냈고 이런 상태에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복이죠. 뭔가를 하면은 뭔가 결과물들이 쑥쑥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뭔가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 시간도 들였는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닭집 냈는데 뭐 문 닫는다는 말이고 뭐 6,000개가 8,000개가 닫고 6,000개 다시 오픈하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면은 수고하면 그 수고한 결과가 나오는 거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인간이 수고한 만큼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일생 동안 수고해야 겨우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형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사형 선고입니까? 이 땅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 대가로 열매를 얻을 때에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인생 무상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 이것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4가지 얘기했는데 이것도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아담이 새로 지은 아내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방금 죽음의 선고를 들은 사람의 반응으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조금 전에 저주하실 때는 언제고 금방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은 신라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홈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신라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아예 깔끔하게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소망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사람은 분수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내면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어두운 그늘이 덮였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사명은 잃어버린 것입니까? 자,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자, 이제 에덴 동산과는 영원히 작별입니까? 그러나 인류에게는 마지막 남은 하나와 같은 그 현 하나와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 15절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이거 기타 한 줄만 나눠도 연주할 수 있어요? 어렵죠? 자, 근데 어쨌든 한 줄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원시 형태.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속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로마서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흐르게 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속 역사의 비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부요함은 너무나 깊고 커서 도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뜻하는 하와로 바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절망과 비참 속에서 1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 예언이 의미하는 바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가죽옷은 장차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다만 가는 길목만을 막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길목만 열리기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에덴의 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거기에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마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아침과 연결해서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이게 성경 공부가 끝나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간을 잘 조절 못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9절에 그 다음에 원복음을 주셔서 구속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해입히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또 생명나무를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짓고 그래서 생명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복음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또한 구속의 약속을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되 혹 죄에 졌을 때에도 죄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고 빛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고 의지하여서 저희가 잘 받고 또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땅 가운데 남과 북이 또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저희들을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북한 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제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해지는 하나님 모든 모임들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